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좀 묵상할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말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인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관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신명기 28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장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안녕을 좌우했던 이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기 사관은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사관은 언약 관계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공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축복과 저주라는 말 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과 저주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가 모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영적인 대상들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을 복을 현실적인 것 그리고 현재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론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악의의 표현이 가득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경고가 나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우리의 내세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천국 백성이 받아 누릴 가치의 증대입니다. 이미 천국에 갈 것이 확정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현세적인 가치가, 내세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가, 그리고 영적인 가치가 증가할 것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어는 사실 축복이 아닌
순종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들이 마음껏 살아갈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사실 많은 자유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아갈지, 우리가 어떤 성별을 가지고 태어날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자유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자유가 놓여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는 누군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복과 또 저주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한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이방인들의 종, 또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아람, 모압과 암몬,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역사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그리고 이어서 49절에서 52절, 그리고 2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36절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29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외적의 종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종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외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길 대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는 세상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길 대상은 그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었고,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과 외적들을 필연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의 틈에 껴 있어서 항상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던 정치적인 수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옆에 서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강대한 적들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7갈래 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에게 놓여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군사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결코 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47절 그리고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을 섬기게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리고 그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것조차 헌금조차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하여 웃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다. 매일 나를 짓누르는 고통을 이기기 위한 무기로 나는 웃음을 선택했다.
내게 웃음이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 것이다. 링컨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쁨의 이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삶이 고달프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꺾을 만큼 정녕 큰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려 노력하는, 그렇게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지 웃음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는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기쁨의 근원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 멍에를 목에 메고 원수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끌려 가지 않으려 버티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의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짐승처럼 대우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섬기고 대적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두려움에 가득하여서 멍에를 메고 이끌려 다니는 삶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로 왕에 즉위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지만 요시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에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나라가 저주를 받고 왜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시야 왕은 겸비하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명기의 삶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소홀했다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만이 하나님의 손 앞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문제들이 나의 발목을 옥죄어 오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굴에 기쁨을 띠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태도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넘치게 받아 누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